할렐루야. 8월 5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룹에 속하는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물론 말라기 성경이지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그룹으로 엮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모두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 당시를 배경으로 했다면 스가랴는 전반부는 동일하게 성전 건축 당시인 반면 후반부는 성전 건축 이후를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처음 임한 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습니다. 이것을 학개와 비교하면 학개가 동일한 다리오 왕 2년 6월이었기 때문에 학개에게 말씀이 있은 지 2개월이 경과한 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첫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요. 이때 다시 재건되어진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헤롯이 한 60년 동안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신약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 모든 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죠.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파괴되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사야 10장이나 14장 뭐 이렇게 보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가 성전이 필요 없다거나 뭐 그래서가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며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던 거기 때문에 성전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파괴했느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심히 진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을 향한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차단하신 게 바로 성전 파괴였고 그것은 남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는 그들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자기 신을 가지고 있고 막 자기 신을 부르고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 신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뭐 자기 아버지 부모가 없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잖아요. 고아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성전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뭐 대충 그냥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보니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만 주변의 방해로 손을 놓고 만 겁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멈추어 버렸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그리 사모했다면 성전부터 재건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왜 그런 16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놔두었을까요? 그 원인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는 4절에 너희 조상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아니 형식적으로 그렇게는 하는지 몰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는 올라오지만은 참석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의 삶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돌아온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처럼 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여호와께 돌아왔는지 이 모습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산 자들은 다 죽고 없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사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인은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니 라고 시인은 고백한 시편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빼앗긴 마음을, 자녀에게 빼앗긴 마음을, 할머니들, 손주에게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와 함께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